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간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 남은 과제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죄의 본질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40년간 잘 참다가 막판에 이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혹은 원망하지는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40년 성역의 목회를 끝마치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회자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빼고요, 사도 바울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질병인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능력 있는 바울 사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쓰임 받았던 그 능력의 사람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세요. 기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쁘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두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절됐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거든지 족하지 않은 거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스티브 성도님이 목사님께 그 바이블 스터디 뭐에 대해서 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지금 바이블 스터디 주일날 하는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열거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 올바른 건지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분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나 내게 맡겨진 인생,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될 목과 내가 맡겨진 사명이 내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종 요단강 건너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원하기도 하고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족하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내가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하지만 나는 만족 못해요 하나님 하고 더 기도하며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 못 받았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이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슬로바 딸들 보셨잖아요. 그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는 남자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슬로바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범죄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족보에서, 가족의 족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제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옵소서,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달라고 할 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때로는 자족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잘 아시듯이 저희 가정에 사면타석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펀치를 3대 맞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참 목사 가정이 얼마나 저렇게 기도를 안 했으면 저런 일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착 오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하고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영원하신 약속의 기업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거나 자족하거나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을 변화시키고 내가 족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가장 율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 가운데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리석을 때는 별의별 은사를 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투시의 은사도 주옵소서. 저 벽 뒤에 탁 그냥 사람 마음 딱 보면 막 그냥 앞을 포춘텔러처럼 막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싶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고 막 예언하고 싶고 막 안수하면 낫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속에서 그런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로 믿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금식할 때 필요해요. 근데 어거지로 금식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야, 내 뜻대로 관철시킬 거야, 막 이러고 기도할 때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금식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 안에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금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까지 그냥 버페에 가서 앞으로 내가 열흘 금식할 거니까 일주일치를 다 먹고 내일 아침부터 쫄쫄이 굶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몸에 독소들이 있어서 그거 다 빼내고 금식해야 돼요. 저는 금식할 때 열흘을 금식하는데 물 한 모금을 안 먹고 금식한 적이 있어요. 진짜 바보 천치였어요. 물은 먹어도 되는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게 금식은 물도 끊는 거라고 그래서 양치할 때 빼고는 물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열흘 후에 제 모습은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때 학교 다녔었고요, 하루에 4마일 5마일씩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몸이 견뎌나겠냐고요. 위장이 탈이 나기 시작했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를 때가 있지만 내 뜻대로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적인 기도 생활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리고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기도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좀 이겨먹으려고 해요. 부모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길까요? 사모님도 두 딸과 아들한테 져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두 딸한테 못 이겨먹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님을 이겨먹었기 때문에 감히 할 말이 없어요. 내리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는 것.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뜻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 기도함으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오늘 본문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모세가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누가 있죠? 늘 회막에 성막에 정말 붙박이처럼 지키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조슈아, 여호수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니야, 여기까지야. 네.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0년간 지도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태은자매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낳은 것도 아닌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낳은 게 아닌데 이들이 맨날 나한테 컴플레인하고 조금만 뭐 하면 나한테 와서 따지고 하나님한테 대신 가서 땡깡 부리라고 그러고. 그때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면에 온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지도자를 세우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을 때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다음 지도자의 기준은 성막을 불철주야 지켰다고 해서 되는 조슈아가 아니에요. 내 옆에 수종 들었던 넘버 2라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기준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추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한 사람 세워주옵소서. 이 민족의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사람은 얼마든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머무는 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수석 부목사가 되고 미국 그 지교회로 올 때까지 저의 별명이 뭐였냐면, 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저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인사자라는 최진 목사예요. 설교자라는 최진 목사, 기도자라는 최진 목사가 아니고 일자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인사자라는. 저는 하루에 목사님이 10번 뵈면 10번 다 인사했거든요. 전화 받으면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무슨 군대도 아닌데 막 군기 빡 들어가지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릴 때부터 그분을 봐왔기 때문에 어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뛰어넘고 나서는 사람이 어려운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물었다라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존귀를 돌리래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제사장 앞에 백성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위탁을 받는데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고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존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존귀가 무슨 말이죠? 어떨리티예요. 권위예요. 또한 뷰티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그건 글로리, 영광이에요. 그리고 탁월함이에요. 그리고 위엄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래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하나님께서 왜 존귀를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돌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복종시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지면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여호수아가 2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간구했지만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구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웠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위탁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일들이 끝마쳐졌어요. 오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소망교회는 안 그랬지만 지도자 문제가 오늘날 모든 교회에 예외가 없어요. 후임 목사 잘못 세워서 교회들이 평안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직접적으로 설교는 몇 번 했지만 이렇게 먼 발치에서 늘 바라보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목회자가 왜 이렇게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성도님들이 진이 다 빠졌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썰물처럼 쓱 빠져나가는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고 정말 마지막에 몇 사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가 오면 잠깐 반짝했다가 또 한 1, 2년 지나면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아직 1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요. 이게 한 2년 3년 지나면 저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면 이제 볼장 다 보면 이제 저도 본성 드러나고 가면도 벗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공급해 주시냐? 왜 이렇게 교회들을 어렵게 할까?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세상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망교회가 최진 목사 오고 나서 그렇게 큰 편집 풍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안 들려서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만일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모세처럼 목회자를 청빙할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박사학위 내놔라, 가족관계 내놔라, 심지어는 신용도 묻기도 하고 다 따져요. 청빙이 아니라 고용 쪽에 가깝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몇 프로 성장 못 시키면 사표 내라. 저는 매해 사표 써놓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전도 못 시키면, 부흥 못 시키면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근근히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인, 비즈니스적인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러분 하루에 예배를 10번 드려요, 교회 창립주일 때. 한동안 한국에 폭발적으로 교회 창립주일 때 예수 초청잔치라는 명목하에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를 10번을 드리는데 10,000명 이상이 와요.
선물을 줘요. 수건도 하나 주고 뚝배기도 하나 주고. 그러면 제가 살던 모든 동네 집안에 그 교회 이름 달린 뚝배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다 와서 하나씩 다 받아가가지고 정말 그 깨지도 않는 그 뚝배기. 물론 10,000명이 오면 여러분 몇 명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등록카드 쓰고 가는 사람은 몇백 명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오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울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온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 물질적으로 공세하고 막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의 물질의 능력인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했던 모습이 그 모세를 통해서 위탁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교회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강단 올라와서 목사 멱살 잡고 내려가는 교회가 많아요. 진짜 있어요. 저희는 두 눈 뜨고 보기도 했고요.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설교 그따위로 한다 그러고 당장 내려오라 그러고. 그게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재직이 그래요. 장로님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오늘 설교의 제목 16번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민수기 27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제가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마치면 최진 목사한테 오늘부터 복종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뜻은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신명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거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같이 자랐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딱 될 때,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들과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전도사가 돼서 친구들하고는 제껴놓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막 신방하고 다니고, 야 인마 이리 와, 전도사님한테 인사해. 친구인데. 그럼 인사하겠냐고. 좀 죄송스럽지만 저 새끼가 무슨 내 친구지 전도사냐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 기간을 겪고 나니 그때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친구들이 오히려 목사님 그래서 우리 사석에서는 그냥 친구하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 친구 아니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요, 여호수아는 현저하게 능력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비교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답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직통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걸쳐서 가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만만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시라는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부족함이나 결함이나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김없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결함적인 것,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내년에도 재직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로, 오늘 본문의 지도자 세우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예요?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확실하게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했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충성했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점은 그 안에 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는 곳에 왔습니다. 아직 모세가 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이 머무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교회와 그러한 사명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쓰임받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 율법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기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의 분량,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기억되어지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쓰임 받으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준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으로 따져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거절되고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거절되었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목자 없는 양떼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선교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기도의 생활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